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허락을 하실 때 사실 우리가 미리 품고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만두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종교성이 아무리 뛰어난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가까이,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를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또 마음과 생각 속에서 아니면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습관적인 흐름에 의해서 무언가를 향하여 가는 게 있습니다. 음모 같은 거죠. 음모.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어떤 음모론 같은 게 개개인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레미야 43장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명찰만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내가 원하는 것에 더 예민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하여 진정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오늘 당신의 음모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게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들어가 볼까요? 예레미야 43장. 오늘 말씀이 짧아요. 13절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길 수도 있죠. 43장 들어갑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며, 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그 파워 보캐블러리, 그러니까 이 확실한 단어를 줬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예레미야가 그냥 다 고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게 아니고 자신의 의도를 섞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허락을 하신 거 보면 이것은 예레미야의 최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랬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2절입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그들이 이제 음모론을 핀 거예요. 음모론. 예레미야를 상대로 우리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다. 자,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의 100%,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끌어들이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 whatever,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꼭 자기가 하나님의 뜻 안에 벌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기에는 이런 것을 자신이 벌써 원하는 어떤 상태를 고집하고 자신이 원하는 어떤 상황, 그것이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행복과는 이거야. 내가 원하는 부흥과는 이거야. 내가 원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갖추어야 해.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컨디션.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다 부인하지 않은 상태. 벌써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음모가 있는 거죠. 예, 저는 음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식으로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냐를 물어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렇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릎 꿇습니까? 금식합니까? 애씁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그 안에 어떤 게으름의 영과 합작을 하여 음모가 도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들어갑니다. 2절 중반부터요.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3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야, 이거 이제 음모가 국제화적으로 되죠. 이건 네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려고 말이야. 네가 꼬드겨서. 이 표현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악함의 구체적인 발상이 그냥 다 터져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그들이 우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주저하지 않아요. 상고해보고 기도해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까 하지 않고 말은 우리 하나님 그러는데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산하는 거죠. 왜? 본인들은 벌써 결정했거든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평안이고 안녕이고 자신들에게 어느 것이 유익할까라는 생각에만 다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무엇이 나에게 유익할까로만 생각하는 사람이면, 자, 잘 들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무엇이 나에게 유익할까?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까?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할까? 그 삶으로 전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에 집어넣을 줄 아는 사람이,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불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살리시고 타는 냄새조차도 허락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안타깝죠? 계속 나갈게요. 4절.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그들이 그쪽으로 싹 쏠렸어요. 왜냐? 자신의 육신에 무엇이 자신의 육신에 무엇이 이득인가에만 예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목적 자체가 자신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페이스북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제 연락이 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글에 이렇게 토를 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것이 맞다고. 그런데 그들의 표현에는 항상 자기중심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랬고, 내가 이렇게 되길 바라고. 본인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별 의미 없는 것 같은 표현이 서슴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자신의 존재함이 비등한 사람들. 나의 하나님. 즉 뭐였어요? 세상이 하나님 반, 나 반으로 된 사람들 있잖아요. 사악하죠. 어떻게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요. 저도 보니까 그랬을 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러지 말아야죠. 하여튼 죽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거룩한 죽임을 당하고 부활의 삶,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더러운 음모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온전히 성령 충만한 삶 살게 되시길 예수님을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안타깝죠. 주여,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가레 아이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가레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대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자, 여기서 굉장히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하신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는 줄 알아? 벌써 결정했거든. 본인들의 뜻을.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고 온 거야. 그들이 다 온 이유가 나의 뜻을 따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목말라서가 아니고 그냥 그들은 쫓겨났던 데서 다시 유다 땅에 거하고 싶어서 온 것이 너무 절절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 명패를 달고 못을 박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 외에는 있을 리가 없어. 그러면 자신들이 결정한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셨는데 안타깝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인가 결정을 하지 마세요. 이게 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그건 아니죠. 근데 무엇이 유익이냐, 무엇이 이득이냐, 무엇이 최선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다 완전히 맡기시고요. 그걸 결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인도하시리라 라는 그런 레디컬한 상태,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리라 라는 그러한 텐스, 그러한 예민하고 레디컬,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급하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다 내팽겨쳐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민함을 구하셔야 되고 그 예민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날쌘 검으로 용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리라고 선포합니다. 아무리 내가 여태까지 잘 믿고 순탄했던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녕이요, 평안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거룩한 불을 던지는 삶, 그렇죠? 도시와 나라를 바꾸는 삶,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이 뭔가 정치, 경제,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실제로 임팩트를 일으키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내가 그냥 평안하고 안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옹졸한 삶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평안을 주시죠. 물론 안녕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폭풍을 일으키게 하는 그 흐름 가운데 있으면서 승리하는 다윗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에 살게 하시는 거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갔더라 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들어갑니다. 주여,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 6절,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누구라 살아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넘겨준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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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를 총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하나님 되게 속상하셨겠죠. 되게 있으셨는데 계속 말씀해 주시고 또 타일이기도 하시고 또 계속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챕터마다 역사의 흐름마다 그들이 알 수밖에 없게끔 하셨는데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유혹은 마음에 벌써 결정해 놓는 것이 더 큰 유혹일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마음에 결정한 어떠한 그 자신들이 원하는 거짓 반석된 어떤 믿음의 나름 믿음이라고 그러겠죠. 믿음의 확신이라고 그러겠죠. 난 이걸 확실히 믿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길 확실히 믿어. 굉장히 사악한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복 주심을 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오늘 이 챕터에 나온 예레미야 43장에 나온 백성들의 음모가 가득한 생각이 있는 거죠. 스스로가 하나님 되는. 9절 너는 유다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만 보세요. 8절 9절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감사해.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그들이 분명히 다 보는 앞에서 너의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즉 바로의 별궁 중에 하나예요.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자, 별궁의 그 마당 어느 한 부분에요. 땅을 이렇게 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돌들을 바닥돌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감추래요. 그래서 뭐예요? 아무도 그 밑에 하나님이 하신 돌이, 감추하신 돌이 있는 거를 생각을 못하게 해요. 하지만 너희도 분명히 봐라. 어떻게 되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바로의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뭐냐면은 이방인의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다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안녕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너희가 생각했어? 너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네가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자를 내 뜻으로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안녕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시고, 왜? 그분만이 옳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자, 이제 누부갓네살이 왕이 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예민하게 움직이는 상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발걸음에 그가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즉 그 밑에 돌이 있는 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숨겨 놓으시라 한 그 돌 위에 그가 막사를 짓고, 와, 발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 불러오리니 그가 내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와, 저는 이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돌 위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장막을 치고 예민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존귀자들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완전한 통치에 있게 하는 거죠. 누부갓네살이 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를 다 벌하고 치고 하러 온 거예요. 왔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가 어느 곳에 어느 땅에 와서 어디에 텐트를 칠 것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민하게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덕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봄을 가지고 하나님의 불을 던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민함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움직이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음모가 없어야 되겠죠. 내가 음모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 뭐야? 그게 음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의 계획을 멈추지 않는 것, 자기의 축복과 자기의 여러분 행복론도 음모론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갖고 싶은, 내가 누리고 싶은 뭐 은퇴 계획이든지 뭐든지 그게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겠다는 거죠. 제발 예민하십시오. 자, 계속합니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재밌어요. 뭐예요?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자, 이게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느부갓네살이 죽일 자는 죽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칼로 치자 칼로 칠 거라는 거예요. 위대한 말씀이고 미스테리이기도 하죠. 어디까지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가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만큼. 듣기 예민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마지막 두 절에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오. 와우! 봐요. 느부갓네살이 불을 지르는데 하나님의 손이 느부갓네살의 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정확하게. 와우!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쓰임을 받길 바랍니다.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오.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와, 멋있지 않습니까? 이 애굽 땅을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애굽 땅을 확, 이 시적인 표현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굽 땅 자체를 하나님의 이 도포처럼 딱 잡아갖고 쫙 두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우주가 하나님의 도포처럼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게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안에 어떤 생각과 각자의 음모들을 품고 꼭 하나님이 나의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는 분처럼 우주가 하나님 반 나 반인 것처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되 겸손하지 않은 자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읽어드릴게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13절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주상들을 깨트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나라는 영을 다 깨어 부수시고 내 꿈과 내 이상과 내 목적과 내 안녕이라는 그 모든 것이 다 태워져 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예민하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마음대로 쓰셨던 것처럼 당신을 마음대로 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의 지경을 밟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텐트를 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예민한 자가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거짓은 다 사라지게 할 그 자가 되시길 이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